말씀을 듣기 위해서 멈춰서는 것은 멈춤이 아니라 전진입니다. 좀 제목이 길죠?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 가지고 같이 하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눴던 것은 이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우레와 같은 그런 음성이 아니라 이 사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거죠. 사환, 종이잖아요. 종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도 아내의 말을, 또 자녀의 말을, 또 의사는 환자의 말을, 목회자는 또 성도의 말을 이렇게 듣는, 내가 위치가 높다고 할 때 낮은 자의 말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우레와 같이, 또는 권위자만이 아니라 세미하게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또 이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지 못했지만,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 왕이 어떤 자인지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성실하게 아버지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고요. 또 사울을 만나게 하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암나귀라는 것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우리는 잃어버리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오늘 말미에 보면요, 이제 9장 말미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음식을 준비하죠. 특별히 이 사울을 위해서 특별한 부위의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같이 겸상한다는 것은 그를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친구와 같다라는 뜻이고, 또 이 위치를 상석에 놓는 것은 존중의 표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은 사울과 사환을 상석에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나눈 후에 이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테라스 같은 곳, 이제 뜨거운 태양빛이 지고 그 옥상 자리에서 이제 자리를 펴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겠죠.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사무엘은 테스트 해봤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붓기 원하시는 저 왕이 맞나? 그의 성품은 어떨까? 그의 모든 말 이렇게 나눠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얘기, 성품됨, 정직함, 지혜로움, 이런 것들을 체크했었고요. 체크했을 테고, 또 이제 지도자가 되는 위치라는 것은 어떤 위치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당부하는 것들도 아마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면은 다음 날 동틀 때쯤, 이제 동이틀쯤에 사무엘이 내려와서, 지붕에서 내려와서 이제 사환과 사울을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제 집으로 보내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세요. 보내세요. 에클레시아 자체, 교회 장체가 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또 부르심에 따라서 가는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게 좀 재밌는 일이 나타나는데요. 27절부터 10장 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지난번에도 확인했지만 이 사울을 사무에게 인도했던 사람은 결정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환이었잖아요. 이름도 없어, 성도 몰라. 하지만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사무엘이 그들을 깨워서 너희를 길로 보내리라 하고 나서 사환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을 너는 잠깐 멈춰서라고 해요. 잘 보면은 이 사무엘을 만나는 이 결정적인 역할은 사환이 어떻게 보면 이제 퇴장하는, 사역이 마치고 그의 사명을 마치고 이 퇴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우리는 언젠가 이제 우리도 퇴장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 사환이 먼저 퇴장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쓰십니다. 우리가 물러나는 것은 사람부터 물러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부터는 물러나지 않아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럴 때 우리는 섭섭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또 마음이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사환을 앞서가게 하고 너 사울은 뭐라고요? 멈춰서라 얘기를 합니다. 이 사환을 먼저 보내고 사울은 멈추게 해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누가 나보다 앞서가면은 불안합니다. 그렇죠? 달리기도요. 저도 달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누군가 내 앞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항상 이제 체육대회라든지 뭐 계주를 하면은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살아갈 때요, 누군가 우리를 앞으로 가고 우리가 머물게 되어지고 뒤로 뒤처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환을 앞서게 하게 하고 너는 그 자리에 멈추게 합니다. 왜 멈추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리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깐 멈춰서는 것은요, 그건 인생에서 멈춤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퇴보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더 넓게 본다면 우리 인생에서 앞을 향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전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런데 멈추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뜻하지 않게 내 인생에서 실패라는 그 큰 이 벽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멈추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예상치 않은 실패로 인하여서, 예상치 않은 멈춤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 있다면, 승승장구하던 그 길에서 탈락되어서 내가 멈췄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멈춤이 아니라 전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다 앞으로만 나가고 싶은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때가요, 전진이에요. 저도 필리핀에서 이제 사역을 선교사로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제 한국을 돌아와야 되는, 한 텀이 거의 끝날 때쯤 돌아와야 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을 보니까 초라한 거예요. 제 동기들은 한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부목사로서 또 수석으로 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는 뭐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면 돌아가면 갈 곳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문화, 한국은 얼마나 이 문화가 빠릅니까? 빠른 문화잖아요. 인터넷도 빠르고. 근데 거기서는 너무 느려가지고 뭐 인터넷도요, 막 무슨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메일 보낼 때 우리는 막 이모티콘도 보내고 막 동영상도 보내잖아요. 그거 열려면요, 막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어요. 막 그런 어려움 속에서 문화적으로 뒤처진 속, 책도 제대로 잘 보지 못하고 그런 속에서 한국의 이제 목회 현장, 한국으로 온다는 것이 막 두려웠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 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예배 가운데 그 멈춰져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때 영어로 설교 이제 그 스피커가 그 목사님이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한국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천지를 내가 창조했다,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너는 그것을 믿느냐? 아멘. 그럼 너가 지금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너 인생이 뒤처진 것 같아도 내가 너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에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난 멈춰진 것 같고 뒤처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던 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요, 목회 현장 속에서도 멈춰서 내가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갔던 그 순간에 멈춰서 실패를 통하여서 인생에서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진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이요, 멈춰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기름 부으심을 받게 돼요. 신앙인의 전진은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그것이 전진인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있는 기름을 부어서 그를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여 삼습니다.
이 어노인팅이잖아요. 영어로 기름 붓다. 이것은 구별하여지는 거예요. 내 소유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기름 붓는 것은 이제 내 소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게 기름 부음의 뜻이에요. 여기서요 중요한 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세우실 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거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왕으로 원했으니까 사울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울을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고 얘기를 해요. 왕이 아니라 기업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 단어부터가 달라요. 히브리어에서 이 왕은 멜렉, 무슨 멜렉 나오잖아요. 아비멜렉 무슨 왕이라는 뜻이요. 멜렉은요. 근데 여기서 지도자는 나게드예요. 지도자의 말 그대로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세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 사무엘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지도자야. 너는 나의 백성, 내가 왕으로서 나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지, 이 백성의 소유는 너가 아니야, 나야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진짜요? 예. 근데 우리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아멘 하시면요 진짜 왕인지 다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요 우리 하나님 왕이시고 그렇다면 이 뜻은 뭐냐면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도 재산도 건강도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위치가 있습니까? 부모님께 받은 유산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내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할 때 우리가 아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은요 우리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 것이고요, 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아낌없이 주를 위해 바치겠다 그 결심하고 확신하고 지금 아멘하지만 고백하지만 주를 위해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수치스러울 만큼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일지라도 나의 모든 그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 거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 바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해요. 중심을 원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죠.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이제 13주 동안 구약 성경방을 이렇게 줌으로 섬겼습니다. 6국가로 이제 파송할 우리 교단 33기인가요? 32기 선교사님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료증 줄 때는 또 직접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죠,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와이프랑 같이 갔습니다. 와이프도 2시간을 섬겨주셨어요. 13강의 중에서 강사로 섬겨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섬겨주고 식사를 같이 교제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돌아오는데 거기 선교 원장님이 뭐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인 강사 비용이란 거예요. 이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완강한 거예요. 이게 정해진 거라고. 근데 와이프가 어쨌든 뭐 나중에 와이프 확인했는데 뭐 한 몇십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가 어떻게 돌려주고 왔어요. 그러면서 와이프가 하는 말이, 가족 얘기라 참 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저에게도 도전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사실 갖고 싶었던 거예요 와이프가. 근데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야지, 그것이 하나님 주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뉘앙스를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흘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고 저도 감사하고, 오히려 제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 추수감사라든지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와이프랑 이제 얼마 우리 하나님께 드릴까 약정하면은 저보다 와이프가 더 많이 정하는 것 같아요. 그럼 둘 중에 많이 정한 사람 걸로 정해요. 근데 우리 재정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갖고 있는 거는 이 정도인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나 뭐 저는 몰랐는데. 근데 예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산 권사님이 뭐 감사할 게 있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안 오셔도 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고 오랜 시간 됐죠. 벌써 몇 년이 됐죠. 근데 뭐 그때 기도하고 저도 기도를 했지만 잘 몰랐는데 그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기도 응답을 받아서 딸이 하는 이제 사업이 아니라 이제 그 어떤 뭐죠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이제 중간에 미국과 뭐 그런 걸 연결시켜 주는 건가 봐요, 기업들을. 근데 그 프로젝트가 이제 500억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오시고 뭐 그냥 가시면 되는데 또 뭘 이렇게 봉투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줬더니 그거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 주셨던 감동이 주셨던 그걸 같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것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소유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드리는 것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 이제 끝났지만 이 작곡가 이 장진숙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그 His Will이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뭐 기쁘시기 못하나니 그런 찬양도 있고 광야를 지나며 뭐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고백들을 같이 나누면서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곡들이 있어요. 유명한 곡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야 진수가 너 그런 유명한 곡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이 아니라 나랑 같이 교제하면서 정말 힘든 가운데도 나랑 교제했던 그것을 부르면 안 되겠니? 그 말에 이분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요? 곡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도 하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실 때 우리는 내가 손해본더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무거운 짐 이거 다 내 것인 줄 아는데요, 내가 감당해야 될 줄 아는데 이거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책임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예, 이제 좀 아까보다 목소리가 좀 작아졌나 커졌나 본데 진짜 이거는 그냥이 아니라 삶 가운데 진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고백하면 나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 나의 모든 짐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짐으로 인해서 무겁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인 아니고 내가 주인 되면 너무 스트레스죠. 근데 하나님께 다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이 평안으로 덧입혀 줍니다. 그런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름 부음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이게 이 사울과 이 사무엘에서 이루어졌던 기름 부음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파서 행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소유로 삼은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이 사인이 뭐예요? 그 사인을 보여주는 게 오늘 10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을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더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삼이 되리라. 여기서 그 이 예언을 해주시고 이게 바로 내가 소유 삼은 너를 이제 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는 그 표시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근데요 이 예언이요 정말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 섭리하심은요 이렇게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구체적입니다. 보세요. 셀사에서 두 명을 만날 거래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줄 것 같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또 다볼 상소리 나무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가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져 있고 한 사람은 포도 가죽 부대 한 구대를 가졌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우리 이걸 가지고 왜 떡 세 덩이리 중에서 두 덩이만 줄까
하면서 이 두덩이의 의미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그 메시지는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럴 것이다 이러지 않아요. 우리의 주시는 것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일하십니다. 아마도 혹시나가 아니에요. 지금 사울에게 주신 뜻을 확인하려고 그 계획을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체적인 하나님. 그리고 뒷부분 9절 보니까 이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라. 그렇게 응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 주십니다. 10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6절 말씀처럼 예언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이 너를 급박하게 압도할 것인데 너도 예언하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실한 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 그런 예언하는 사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언을 한 것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은 이 선지자의 무리에 낄만 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집안, 뭐 선지자 집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 예언자에게 낄 수 없는 사람인데 그가 변한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속담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믿기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했어요. 야, 도대체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쓴 거죠. 사울도 선지자 무리에 있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도 변화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 라는 그런 속담이 지금 생긴 거라는 것이죠.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정말 임하였을 때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이 속성을 보면요,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가 부른다고 막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신격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막 부를 수 있는, 막 불나가라 뭐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막 치료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임하시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100%입니다.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부흥이 일어났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분명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뭐 성령이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할 때 뭐 그거는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임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함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요, 우연으로 나의 어떤 누구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어떤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의지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시킨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예요. 기름 부으신 존재예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 어떤 속에서 실패와 좌절과 있을지라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자부심으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말씀을 던집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네가 그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인데 내가 소원하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꼭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주시는 것 같아요.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던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면은 드디어 됐다. 하나님 나를 믿고 은사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너는 먼저 길갈로 가서 거기서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가르쳐 줄 것이 할 일을 가르쳐 주자. 그리고 번제 화목제를 드려라 합니다. 내가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려. 넌 다 할 수 있지만 기다려. 순종의 주권 훈련,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주권이 된 후에 나가는 것이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왕인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언약 안에서, 그 관계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라는 것이지 너의 욕심을 위해서, 너의 정욕을 위해서 마음껏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8절 9절에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라. 이 7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 사울 왕이요 여기서 넘어집니다. 이제 2년 뒤에 왕이 되어지고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후에 그가 2년 후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똑같이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는 약속을 했는데 7일 동안 돼도 사무엘이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 군사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 나가야 되는데 조급함 속에서 그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얘기하죠. 왜 기다리지 않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장의 기름이 보다 그런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엄중한 중책을 주네요. 순종이 왜 얘기를 하느냐는 것은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행위를 본 게 아니라 중심을 지금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새 마음을 주셨어요. 사울에게 속사람을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세계관,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사울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확증으로 뭐가 되었냐면 그가 예언의 현상하는 것, 선지자들과 예언하는 현상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성령의 역사함을 예언하고 뭔가 이런 신비 체험하고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게 아니라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고 진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안에 자리 잡은 것은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는데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권, 물질, 재산, 나의 모든 나의 미래, 진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내어질 수 있는 가치관,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너희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왕되어서 이런 신음하다가 고난 속에서 있는 거 왜 넘어졌어요? 왜 신음했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왕 되어서 내가 하다 보니까 실패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요,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진정 그래서 회심해서 마음이 바뀌는 세 사람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 체험 회심한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여러분, 질병 가운데, 암 가운데, 육체 질병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입니까? 이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의 주인이 바뀌어졌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 건데요, 마지막 14절과 16절입니다. 이 사울이 이 숙부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사울의 숙부는요, 이름 나오지 않지만 넬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요 아브넬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넬이다 이런 뜻이 아브넬이에요. 나중에 이 아브넬이요, 이 사울의 군사령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넬은요 굉장한 권력이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숙부가 너희들 어디 갔었냐?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암나귀를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그때 사환이 이 사울과 사무엘과 같이 있었다면, 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 이제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얘기했는데 사환은 못 들었어요. 먼저 보냈잖아요. 이 사환은요 정직해요. 만약에 그걸 들었으면 이 숙부가 얘기해가지고 야 은밀히 얘기해봐, 진짜 뭐 얘기했어 하면은 사실은요 이 사울이 왕이 된대요. 이게 하면요 이 숙부에 인해서요, 넬에 의해서요 이 사울은 숙정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그 퇴장할 때 퇴장한 사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모르지만 완벽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길을 내모실 때 잠깐 멈춰서 할 때 지쳐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전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진짜 성령의 임재하심은 어떤 우리의 어떤 예언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우리 마음들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어떤 재능과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살까, 이런 모든 방향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그 변화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회개의 회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심, 개인의 성령의 회심, 우리 공동체의 회심, 교회에 다시 한번 회심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멈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인생의 전진인 것을 믿으며, 오늘 하나님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잠시 멈춰서
내가 주인 된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나의 모든 짐도 다 하나님께서 날 쉬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왕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